사람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막 내가 번창할 것 같은 생각이 내 속에 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처음 그것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요,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매이게 해요.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것들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지 않나요? 돈을 벌면 행복합니다. 돈을 벌면 내가 이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해요. 돈이 주는 평안함과 쾌락과 안락함에 취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나요? 우리가 돈에 지배당해 살게 되죠.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돈에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되어지게 돼요.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끌려다니게 됩니다. 명예와 권력도 그렇지 않나요? 작은 권력이라도 한번 맛본 사람들은요, 그 권력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처음에는 권력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에 사용하겠다, 권력을 아름답게 내가 이용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권력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배당합니다. 그게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인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기를 얻잖아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사라지게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인기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연예인들이 그 많은 돈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왜 자살하나요? 인기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요,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만 결국 그것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우리를 노예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만족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들을 보면요, 만족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를 갈망하고 더를 원하게 됩니다. 우유를 처음 사시면 거기 라벨에 날짜가 적혀 있죠. 그때까지는 신선하다는 것입니다. 그 날짜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우유가 돼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쥐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쾌락을 누리고 싶었던 모든 것들은 쥐는 그 순간 유효기간이 시작돼요. 그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만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를 원하게 돼요. 더를 갈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것에 매여서 끌려다니며 노예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로로 끌려가는 롯도요, 그의 삶이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13절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그 전쟁에서 도망친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롯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롯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병사, 가신들을 이끌고 롯을, 사로잡혀가는 롯을 추적합니다. 쫓아가요. 그리고 롯을 끌고 가는 그 4명의 연합군, 5명의 나라들도 막지 못했던 4연합군의 군대를 무찌르고요, 롯을,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과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 되찾아 오게 됩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4개의 연합군도 승리하지 못했던 이 나라, 이 전쟁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신,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조금 자세히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 속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13절 상반절 초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라고 하죠. 이 사람이 와서 알려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이 지금 붙잡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희가 읽었을 땐 너무 당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롯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어디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으며, 이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어떻게 알아서
그에게 롯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던 걸까요? 우연에 우연히 겹쳐진 일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쩌면 이 사람은 롯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다가 헤어졌던 장소가 어디였나요? 베델이었죠. 베델. 근데 이 베델에서 그들이 헤어졌는데 누가 먼저 떠났습니까? 롯이 먼저 애국과 같은 소돔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남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보냈다라고 하더라도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50km 위에 있는 베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델로 갔을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찾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구도 아브라함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수소문하고 수소문해서 남쪽으로 50km 정도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뭐 당시에 연락할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 추적도 불가능합니다. 그 50km를 걸어 내려오는 그 시간까지 환산을 하면요, 롯을 구출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도망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롯의 이야기를 전해준 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뭘 할 수 있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14절 말씀을 봐도요,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밖에 되지 않는 자신의 가신들을 이끌고 4개 연합군의 그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한치의 주저함도 떠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전쟁에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자살 행위와 같은 그런 행동을 주저함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떠한 확신을 갖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318이라는 숫자에 꽂혔어요. 왜 318일까? 아니 300이면 300이지. 왜 318명만 기록되어져 있는 걸까? 사실상 321명이에요, 원래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세 사람도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318명만 참여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제가 이 318에 무슨 의미일까를 고민하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막 찾아봤는데 한 학자가 이것을 수비학으로 설명해서 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수비학인데 알파벳 하나하나에 숫자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이렇게 성경 안에 숫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들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변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18이라고 하는 숫자를 게마트리아에서 수비학으로 전환해 보면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었던 되게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입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그 수비학인데 저 위에 있는 히브리어가 엘리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밑에 이게 수비학이에요. 그 게마트리아. 그래서 한 알파벳 하나하나의 숫자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나요? 31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1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쩌면 엘리에셀을 드러내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희가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무엇이냐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성경이 이걸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 318명의 적은 숫자를 데리고 5개, 4개 나라의 연합군에게 달려들 수 있었던 용기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롯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롯을 붙잡아 오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사용하셔서 애굽과 같은 소돔으로 떠났던 롯을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롯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저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반복해서 발견하는 것이 그것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애굽 땅으로 떠났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롯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음에도 또다시 애굽과 같은 소돔으로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를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어디로 돌아오게 되나요?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창세기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일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그를 어디로 데려오나요?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역사서에 보게 되면 왕의 골짜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롯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다시 돌아온 롯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롯은 가나안 땅에 머물까요? 14장 이후로 처음 롯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9장입니다. 근데 그때 롯이 이 소돔 땅의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해요. 성문은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재판관 아니면 유력한 자만이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롯은 소돔 땅의 아웃사이더였다가 이제는 소돔 땅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으나 그는 다시 소돔 땅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아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저 같으면 내버려 둡니다. 그래, 그렇게 붙잡아줘도, 그렇게 내가 4번이나 너를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도 또다시 소돔으로 가는구나. 너의 눈엔 그냥 소돔밖에 없구나. 전 버려뒀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들으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 천사가 롯을 찾아가요.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니 빨리 이 성으로부터 도망쳐라. 근데 롯이 지체합니다. 롯이 주저해요. 롯의 마음속에는 멸망한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벗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는 이곳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지체합니다. 직접 이야기해줬음에도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하나요? 롯이 지체하고 성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롯과 아내와 그의 두 딸의 손을 잡고 그를 성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롯을 추격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삶을 끝까지 추격하셔서 멸망으로부터 그를 지켜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롯은 그냥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롯은 그 포로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롯은 늘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소돔으로 나아가던 사람입니다. 롯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이 이 롯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과 롯의 관계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애국과 같은 소돔으로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그곳으로 도망쳐요. 하나님이 여러 번 붙잡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셔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은 늘 그곳을 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 간에 우리의 곁에 머물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할 때 한 시를 알게 됐어요.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그 사람의 시 제목이 뭐냐면 The Hound of Heaven, 천국의 사냥개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사냥개. 이 프란시스 톰슨은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로 비유했어요. 사냥개는 목표물이 있으면 그걸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물어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마치 사냥개처럼 우리를 추격해 오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붙잡으시고 또 붙잡으신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제게 큰 은혜가 됐던 게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시의 초반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죠. 인도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앞에서 길을 여신다라는 뜻이죠. 근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의 의미는 추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추적하다. 추적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뒤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가요.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가도요, 하나님은 뒤편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추적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요, 그분이 계획하신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앞에도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해석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구원은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최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열심을 내고 계세요.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가는 우리를 붙드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에요. 모든 종교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희생을 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거다. 각 경전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법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종교도 구원의 확신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늘 덜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희생을 해야 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헌신을 해야 돼. 그러면 신이 너를 이뻐할 거야. 그럼 네가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져. 근데 평생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 기독교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진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과 열심이 되어지는 것이 1도 없기 때문이에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추적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추적해 오세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 던지심으로 우리를 다시 되찾아 오십니다. 그 일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음에도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가고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은혜와 사랑의 길로, 예배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너져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어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 또 다른 보혜사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완전한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처음 시작부터 과정도 결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칭의가 된 것도, 내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도, 내가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열심으로 구성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늘 구원에 대해 불안하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늘 불안하세요? 나의 잘못된 행동, 나의 벗어나지 못한 죄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열심을 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최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절망밖에 없습니다. 좌절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의심과 자기 비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할 때 거룩의 근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아 그럼에도 가나안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게 하신 롯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여러 상황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롯들을 보게 하셨어요. 롯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 도망온 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영혼의 관점 안에서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애굽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롯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그들의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습니다. 318명의 병사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연약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선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작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 작은 선포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분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전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예전에 설교를 할 때 긍휼에 대한 설교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구호 단체를 통해서 아이들을 후원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고 제가 청년부 목사님께 보고를 받으니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랑 나눔 팀이라고 하는 자체 기관을 만들었대요. 그 아이들이 헌신하며 섬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한 11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을 불러서 제가 식사를 사줬습니다. 그 아이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한 아이 한 아이의 마음속에 연약한 자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열정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다고 해서 누가 돈을 줍니까? 자신들의 돈을 쏟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 한다고 누가 봉사 시간을 알아줍니까? 자신들의 시간을 그냥 아무런 이익 없이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연약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 일을 하기로 나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얼마만큼의 긍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롯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애써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나의 자존심이, 나의 부끄러움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것보다 더 큰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한 주의 삶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어떠한 선택과 잘못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가십니다. 앞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게 하신 수많은 롯들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은혜로 작동되어집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뒤에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